무량법회 날이자 일요가족법회이기도 하고 또 경진년 동짓기도 입제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근과 지혜가 있는 이가 보리심을 드러내서 방편으로 그런 시간들을 주어지게 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정진을 하는 것은 오타각세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흔들림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소중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창하게 희생이니 봉사니 헌신이니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살도 실천을 할 수 있는 바람일다를 닦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이 늘 듭니다. 사람마다 모두는 다 존귀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런 인연으로 우리가 세상에 왔다. 업력중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력 보살의 환생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살도 실천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있음을 봅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과 괴로움은 경계하고 싫어하는 것이 그 마음이 바로 중생심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요즘 그란에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 근심 걱정이 많은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오직 했으면 그랬을까 싶다가도 그래도 그렇지 좀 더 참고 견디고 극복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통해서 주인인 국민들에게 차라리 호소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들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최상의 행복은 종교적으로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인간적으로 표현하자 하면 사람답게 살면서 사람 냄새 풍기면서 사람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자는 것이 부처님의 인간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늘 부처님을 생각해 보면 모든 이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하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엄경에서도 보면 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칠보에서 보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이렇게 먹는 호박 아닙니다. 칠보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금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금을 소중히 다루는 연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도 가져보는데, 금은 본질입니다. 금은 본질, 우리 본성을 금에 비유한다면 본질이에요. 그러나 육도를 윤회하는 현상계에서 윤회하는 모양은 업력이죠. 내가 해왔던 신구의 삼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타한 현상들이 모양으로 변하는 것. 금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드는 걸 보면 뭐 여러 가지 행운의 열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금인데도 어떤 것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지어온 그런 업력에 의해서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아닐까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상도 그렇죠. 제가 15살에 출가를 했는데, 엊그저께 소년이었는데, 그런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서 70의 노인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노인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시간 속 흐름 속에서 변화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부처님의 덕상은 32상 80종호의 구족 원만상을 이루었다고 하나, 거기에 또 매달려서 집착하고 빠질까 싶어서 부처님이 금강경에서는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고 한 연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위를 구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도 보면요, 복된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편안해요. 지금 양분되어 있는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들의 모습도 대동소이할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본 글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신질환자하고 도가 높은 이하고 경계가 같다. 그러면서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도둑하고 경찰하고, 수사하는 경찰이겠죠, 수사관하고 눈빛이 똑같아요. 도둑은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두리번거리고, 수사관은 그 도둑을 잡으려고 두리번거리니까 업이 대동소이하게 사람들이 보면, 관상학자가 보면 그 눈빛이 대동소이하다.
고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사람의 그 눈빛과 도인은 눈빛이 물론 맑고 밝고 깨끗한 것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오늘 합창단이 보름날이라고 초하룻날이라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또 일요일 날이라고 겹쳐 가지고 혼성으로 합창 노래를 하니까 참 음율이 좋고 좋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훨씬 더 좋아. 그러는데 우리는 합창단에 아까 3명은 뭔 급한 일이 있어서 합창은 빠지면 안 되겠고 가야 될 일은 있겠고 그래서 지휘자부터 슬그머니 빠져서 정신없이 나가는 거 보니까 다음 스케줄이 있는 것 같아. 어디 결혼식이 있든지 아니면 또 무슨 일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법회에 가가지고 있어야 될 일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나는 세상은 뻔뻔하게 살 일은 절대 아니지만 좀 자기 할 일을 하면서는 좀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지금 우리나라가 3D 현상을 벌써 20년 전부터 걱정을 했어요. 젊은이들이 직장을 잡는데도 이젠 기피하는 직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기술직도 특히 조선소라든지 이런 데는 또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외에서 이주해 온 근로자가 아니면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닌데 참 저는 근간에 화곡동 보살님이 여기 지금 구룡사에서 어려서부터 성장했던 사람들 그 중에는 각성이나 또 각심이나 또는 성견이나 성륜이나 이런 스님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내 가까이에 있기도 하고 소임을 보다가 떠나기도 하고 또 세연을 다하고 몸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나보다 먼저 앞서서 선행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요. 그런데 그때 2층 집 새 얻어서 살 때 그때는 벌써 그러니까 이게 40년 가까이 전에는 화곡동 보살님이라고 하는 보살님이 구룡사 형편이 피어지기 전까지 밥이나 좀 해주면서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오셨다가 한 30년 사셨어요. 30년. 그리고 1, 2년 전까지 그래도 구룡사에는 늘 후원회 또는 봉사자라든지 후원해서 일손이 딸려가지고 쩔쩔매는 일은 없었는데 지금 구룡사 불자 중에 분당에 사는 불자가 애들 다 키워놓고 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와서 계신 한 불자가 지금 후원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저께 10하루 만에 스님 저 쉽니다 하고 그저께 이제 집에 갔어. 그러면 어제는 이제 후원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기 앞에 청솔식당에 보살님이 이렇게 가끔씩 아침에 오셔서 이렇게 아침 공양을 준비해주고 가시기도 하는데 그 보살님이 아침에는 와서
아침 공양하는 스님들을 준비해 주었는데 또 거기도 식당을 운영하니까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점심하고 저녁 먹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밥 사 먹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목격하기가 싫었어요.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네팔에 가서 25년 전에 학교를 세울 때 함께 인연을 맺었던 곳에서 25주기 개교 25주년을 하는데 학생들은 570명, 선생님은 30명인데 거기가 눈빈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눈빈이의 지역에다가 그런 인연을 맺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근무하던 민우라고 하는 처사의 그 누님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투만두에서 점심공양을 하러 갔는데 그냥 평범한 집인데 젊은 가정부가 집에 둘이나 있어. 그래서 생각을 전환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싶어가지고 떠올려 보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웬만한 집에는 그렇게 이제 일손을 돕는 가정부나 또는 집안일을 살펴주는 그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살았던 시대도 있었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젠 우리가 끓여 먹고 살아야 될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지기도 하면서도 또 시간이 되시면 매일 와서 봉사해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좀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살피면서 거들면 훨씬 백지장도 맡들면 가볍다고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일에 크게 상심한 사람들이 가게를 접기도 하고 또 이제는 그런 마음을 두지 않고 그래서 24시간 구룡사에 있어 보면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길에서 많이 나기도 하고 제가 저녁 시간이면 어제도 8,500보 정도 탑돌이 하듯이 구룡사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한 6.5km 정도 어제는 돌았는데 손끝이 시리고 아릴 만큼 겨울에 그 맹추위가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던데 보면 흉보는 건 아니고요. 구룡사도 가끔 오토바이가 와서 저 전법회관 기사 대기실 옆에다가 뭘 놓고 가면 누가 슬그머니 나와서 그걸 들고 가는 이들도 이렇게 있어. 구룡사 안에도. 그런데 이 주변에 보면은 집집마다 수시로 그 오토바이에 뒤에다 뭘 싣고 와가지고 그 내려놓고 가고 또 올라가서 전해주고 가고 하는 것이 있는 걸 보면 이 동네만 그러겠느냐 싶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하거나 거기에 함께 합류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정직해야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성실함, 정직함, 이것이 합성된 것을 우리는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인호 작가의 산중일기에 보면 사람의 얼굴은 유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유전적으로 DNA 나타나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도중에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이미지대로 변해가는 것이 사실 내 얼굴의 변천사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제가 오래전에 70년대에 서울에 왔다가 제가 60년대에 그 통도사 68년도에 통도사 내리가기 직전에 제가 살았던 절이 신대방동에 장안사라는 절이 있고 그 인연이 숙성돼 가지고 훗날 스님께서는 열반하셨지만 불자들과 가족들이 저에게 그 절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서울 포교당으로 재산 등재까지 하고 지금 그곳에는 조계종 총무원의 총무부장 소임을 보고 있는 성화스님이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 때 그때는 10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재동에 살고 있는 구룡사는 70대의 정우스님이 그때의 정우스님과 지금의 정우스님이 다를 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시시각각으로 수시로 하루에도 100번, 1000번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일어났다가 소멸되기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수없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역력하게 우리들 심상에서도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관상학적으로 또 느끼는 것도 달리 느껴지는 일들이 참 많은 걸 봅니다. 제가 인도에 가면 또 이번에도 네팔에 갔을 때도 참 인연이 묘하죠. 열애사에 한 2년 정도 후원해서 살았던 네팔 보살이 네팔에 사는 보살이 눈비니 동산에 제가 이번에 이제 방문을 했다가 그 수천 명 막 버글버글한 그 속에서 저를 알아보고 쫓아오는데 참 묘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때 주로 네팔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는 상태에서 낯익은 한국 말이 들리니까 더 귀담아서 솔깃했고, 그 목소리가 꼭 내 목소리처럼 느껴져서 두리번거리 갖고 보니까 정말로 정우 스님이 거기 있더라. 그러면서 말은 조금 서툴지만 그래도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와가지고 반가워하는데 무척 반가웠어요. 그러는데 댕기다 보면 저기 티벳 사람들 중에도, 티벳 불자들 중에서도 불교인들이 훨씬 더 유순하고 그 편안한 것은 뭐 다 대동소이하게 알고 있지만, 인도 성지순례 중에 티벳 사람들을 보면 달리 보이는 티벳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로 인도에 노출되어 있는 티벳 망명 정부에서 망명해가지고 인도로 와서 사는 이들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이들이 부탄이나 시킴 쪽에 살고 있는 티베트인들, 똑같이 몽골리안인데도 그냥 보면은 그렇게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러워 보이는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내재되어 있는 것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한 그 기운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마치 매일 가는 산도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그 풍경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들 얼굴도 나이에 따라서 그 풍경이 바뀌고 있기도 하지만 기분에 따라서도 그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느냐. 정우 스님이 금년 여름에 통도사 가서 백중 법문을 하러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뭐냐, 거의 우린 세면장에 가면 거울이 있으니까 얼굴을 보게 되지만 거울까지 내가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다니는 일은 없었지만 거울에 비친 내 얼굴보다 도리어 대웅전 앞을 지나가다가 햇빛에 비친 내 그림자가 훨씬 더 나이 먹은 것처럼 보이는 연유는 뭘까? 거울이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일 건데 그림자가 더 나이 먹은 것처럼 보이는 걸 보면서 내가 일순간 놀랐어요. 그것은 아마 관념을 통해서 형상을 그릴 수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얼굴은 그 사람의 역사이며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이며 그 사람의 풍경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더라.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도 고대 설화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 50개국에서 번역된 그런 책인데,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지혜가 있고 덕망이 있고 이성적 있고 정의로움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은
생계를 유지하는 일,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는 일, 명성을 얻는 일, 그런 반면에 경계해야 할 일들은 안일한 태도, 기회를 놓치는 일, 남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계 능력을 갖추고, 그래서 우리 불교의 청규에도 일일불작이면 일일불식이라 그랬어. 제가 어저께 점심 저녁을 공양을 않고, 물론 단식도 뭐 일주일 보름씩도 여러 차례 한 사람이 뭐 한두 끈이 가지고 좌우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현재의 상황이고, 이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함께 해야 될 인연들이 멀어지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 그것을 직감하고 그것을 잘 수평적으로 살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리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계 능력을 갖추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여기서 우리가 밥 못 먹어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일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함께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해야 하고, 다음 생을 위한 저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때는 왕조 시대니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왕은 어려도 왕이다 그랬어. 함부로 대해서 안 되는 일들 4가지가 있는데, 왕은 어려도 왕이다. 수행정진하는 수행자는 어려도 수행자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3번째는 용은 새끼도 용이다. 고양이 새끼가 자라서 호랭이 되는 거 아닌 것처럼 용은 용이다, 그런 얘기야. 4번째가 불씨는 작아도 불치다. 아무리 작은 불도 인화물질에 큰 불만 활활 타는 것 아니고, 인화물질에 점화되면 아무리 작은 불씨도 그 불을 붙이게 되는 그 이치를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참 왕이라는 말을 바꿔서 국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이번에 보고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이들이 입법기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패도정치, 왕도정치, 순도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패도정치를 하고 있는 그 등살에 결국은 휘말려 가지고 그런 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겼구나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끝으로 두산그룹 자료표에 보니까 두산그룹
요즘 굉장히들 기업도 어렵다고 안 합니까? 아들아, 날 닮지 마라. 100명 중에 87%가 아버지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르짖는 소리래요. 아들아, 날 닮지 마라. 근데 이제 지금 아버지들은 아닌 것 같고 우리들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 노릇 힘들구나. 61%. 그러면서도 강한 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82%. 가정의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이어야 한다. 75%니까 4명 중에 3명은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야 그 집안이 편안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동물과 다른 인간이 지녀야 할 지혜, 덕망, 이성, 정의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오늘 일주일간 늘 관음기도 하고 있고 늘 지장기도 하고 있고 또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상 보살님이나 또 모두가 다 불보살님들이 중생을 위하는 불사를 원만 성취하신 분들이 불보살님들이신데 그 성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어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번에도 일주일간 동지 기도를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아래 열애사에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살림살이를 들여다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는데 열애사가 훨씬 더 여기보다 공식적인 지출이 많은 건 건물이 커서일 것입니다. 여기는 보이지 않는 지출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데 금년 봄에 여름 되기 전에 지하 3층에 있는 보일러실을 기계실에서 냉난방을 작용해가지고 분배기를 통해서 배분을 해오는데 제가 살림을 이렇게 보면 한여름하고 겨울은 가스비하고 전기료가 각각 1,000만 원 이상씩 열애사는 나옵니다. 그런데 춥게 살아. 여름에는 덥게 살고 구룡산은 진즉에 전환해가지고 지하 2층에 있던 기계실에서 보일러를 떼고 가스 공급을 하던 것들을 냉난방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옮겨놔서 훨씬 나았는데 여기도 제가 통도사 주지소임 볼 때 시설을 그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벌써 세월이 17년이나 되어가지고 한여름에 한겨울에 아주 춥거나 더웠을 때는 기계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고 시원한 바람을 쐬게 되고 따뜻한 난방을 접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분배기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층에다가 올려놓은 보일러를 통해서 따뜻하게 그래도 구룡산은 살아왔는데 그걸 바꿔놓고 나서 이번 11월 달 전기료, 가스료가 얼마나 나왔는가를 제가 열애사에 가서 이렇게 눈여겨봤더니 가스요금은
후원 부엌에서 쓰는 가스 요금, 그러니까 그건 몇십만 원, 몇십만 원. 그리고 전기 요금은 한 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기 요금 1,000만 원, 가스 요금 1,000만 원 나오던 게 두 개 합해가지고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참 얼마나 지금 요즘 진화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훨씬 따뜻하게 살아요. 구룡사 열애사 가보니까. 그래서 구룡사도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법당에서 난방기나 냉방기가 돌아갈 때 소리가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평소에 틀면 시끄러워. 근데 지금 오늘 소리 들렸습니까? 들렸어요? 아니, 추워서 지금 저 온풍기 틀어놨는데 안 들린 게 아니고 기계를 교체했어. 교체. 응? 그러니까 교체를 해놓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도 보니까 소리가 전혀 하나만 틀어놨는데도 훨씬 이 안이 안온한 그런 기운이 있는 걸 보면서 참 기계도 엄청난, 전기도 엄청난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불자들께서도 너무 근검 전략 한다고 애끼다가 얼지 말고, 응? 또 기계 오래 쓰는 것이 미덕이다 싶어서 그러지 말고, 바꿀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해서 바꾸면 훨씬 더 유익한 집안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